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당신은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하매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머물게 하려 하나 내가 내 빵을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번제 헌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주께 드릴지니라 하니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헌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주께 드리니 그 천사가 놀랍게 행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더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에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으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나타나지 아니하매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지금처럼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우리 사사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배의 또 시작부터 끝나는 모든 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노아가 두려워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또 다른 제목, 부제가 있다면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라는 주제로도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한 마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이기에 이제 마노아의 집에 잔치가 벌어져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죽을까 벌벌 떠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분명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은혜를 너희 가정에게 베풀어 태의 문을 열어 아들을 주겠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언이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째서 마노아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본문의 정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마노아는 자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 아내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 말을 들려주시기를 그가 간청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내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마노아는 자기에게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된 천사를 향해서 그가 음식으로서 대접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머물게 하려 하나 나는 내 빵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마노아의 호의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는 지금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은 좋은 메시지, 좋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기는 하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저 메신저
전령에 불과하다.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기에 천사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음식을 내어놓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가 감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더 맞다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천사는 마노아에게 지금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그 마노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16절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마노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 제 아내에게 보내줬던 천사를 저에게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그가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난 천사를 처음부터 그가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자신이 아내에게 전달받았던 모든 말씀과 똑같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바로 이 사람이 주의 천사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노아는 끝까지 그가 천사인지를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가정, 마노아의 가정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이런 약속들은 결코 흔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약속을 2번씩이나 그들에게 확인차 하나님께서 재차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더욱이 11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마노아 앞에 서게 되었는데 직접 마노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니라. 내가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때 그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노아가 그 천사에게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이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상이 나에게 좋은 소식, 나에게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노아가 이 천사에게 바치려 했던 예물이 성도님들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2가지 품목을 이 천사에게 바치려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염소 새끼이고 또 하나는 음식 헌물인 빵을 천사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음식을 대접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음식이 담고 있는 하나의 뜻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가 바치려 했던 이 음식을 먼저 사사기 6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기드온도 동일하게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바쳤던 그 음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사사로 세우신 것이 맞나 여러 가지 증표로서 확인하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명확하게 되어지자 이제 주의 천사에게 그 감사의 표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밀가루 1에버로 만든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혹시 이때 이 말씀, 기드온의 이 말씀이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기드온이 주의 천사에게 바쳤던 그 예물이 제가 어떠한 예물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 예물과 동일한 예물이었다,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출애굽기 12장 5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먼저 무엇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특별히 염소도 가능하다. 유월절 제사의 예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예물로서 바쳐졌던 제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염소고기였고 누룩이 없는 동일한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제사로서 드려졌던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로부터 이 세상의 강력한 악의 손길로부터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 바쳐졌던 예물이 염소고기였고 바로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6장의 기드온 역시 그가 바쳤던 염소고기와 누룩 없는 빵 역시 이제 이스라엘을 저 악의 손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구원자를 세우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바쳤던 예물이 염소고기와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노아 역시 이 천사에게 바치려 했던 예물이 기드온이 바쳤던 예물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예물로서 바쳤던 동일한 것을 이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바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이 천사에게 단순히 내가 고마우니까 어떠한 음식 하나 대접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나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이제 하나님이요 주로 인정해 드리겠다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마노아는 자기 앞에서 자기가 예물을 바치려 하는 대상이 주의 천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가 주의 천사인지에 대해서 마노아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노아는 그 주의 천사에게 왜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는 예물을 그가 바치려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것이 마치 마노아가 축복을 돈으로 사려는 듯한 그런 행위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사기 9장 말씀으로 우리가 예전 설교로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돌아가게 되면은 아비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게 되자 이제 후계자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이 서자였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인 세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냐면 이제 나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뭐 그의 권력이라든지 그의 재산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모든 영향력을 내가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얻기에는 힘이 없는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이제 내가 기드온 다음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도 좋은 것으로서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했었을 때 세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사사기 9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섬겼던 바알 베릿이라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바쳤던 돈을 그대로 가져와서 누구에게 주냐면은 아비멜렉에게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그 바알 베릿의 돈을 주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바알 베릿을 섬겼던 이유는 그들이 막연한 미래에 그들의 축복과 건강과 부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니까 그 돈을 이제 고스란히 아비멜렉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은 그들의 돈으로 그들의 미래를 보장받으려 했던 행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사기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이 전처가 지금 이 마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자기 집 안에 직업적인 제사장을 한 명씩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각 집마다 제사장을 자기 집안에 들여놓는다는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께 더 올바른 제사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제사장을 자기 집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당시 제사장에게는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제사장을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 보아, 내 건강과 내 자식의 앞날이 보장받길 원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직접 돈을 주고 제사장을 자기 집 안으로 끌어 들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제사장의 경우에는 레위 지파 한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람들이 마치 그때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어떠한 레위인을 제사장의 직함과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돈을 주고 직업 제사장이 된 그 사람은 훗날에 이 집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집으로 그가 이직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노아 역시 지금 내게 축복을 말해주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나의 앞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면 이제 내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지금 그릇된 신앙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어떠한 대상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따른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알 베릿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내가 믿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그 신들이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저 신들을 섬기는 것이지 저 신들을 향해서 내가 참된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그를 향한 경외심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상 숭배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높여드리기 위한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꾸미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를 더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행위이다. 바로 지금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보상을 했던 바로 이 모습이 우상 숭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어지는 17절에서도 마노아의 그릇된 신앙관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노아가 주의 천사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당신을 알기 원한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마노아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고치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천사가 마노아에게 했던 그 반응을 보건대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제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어떻게 대응하게 됩니까? 또다시 마치 그 음식 받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것 혹은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은 은밀한 일이다. 이거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어찌 내가 그것을 알면서 나에게 묻냐라는 그런 말로써 지금 마노아에게 지금 꾸지람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시대 때에는 이름을 안다는 행위는 단순히 친숙함과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 대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안다는 의미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구절이 더 명확한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몰랐다가 처음 모세 이름을 알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모세야 너에게 이름을 지어준 자는 바로 나이고 너의 모든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는 그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주의 천사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했던 마노아의 그 마음은 이제 내가 이 사람의 이 천사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예배하겠다, 제대로 경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나다, 이 천사의 주인이 나다. 그러하기에 내가 또 필요할 때가 되면, 내가 또다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이름을 불러서 내 앞에 불러내어 내 축복을 보장받으려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17절 후반절 말씀에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말씀이란 천사가 마노아와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불러낸 당신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고, 나 역시 나의 필요가 채워졌을 경우에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당신에게 치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내게 줘야만 나는 당신을 나의 신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겠다. 마치 기브 앤 테이크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지금 마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성도의 신앙관, 예배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어야 합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처럼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불구덩이로부터 건져낼 분이심이 맞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 주신 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다.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참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마노아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주의 천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적인 제사장을 사서 자기의 축복에 어떠한 우물처럼 샘물처럼 퍼다 올리는 그런 기계적인 모습으로 바로 주의 천사를, 하나님을 그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마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나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잘 해주시고 내게 무엇인가 복을 내려주셨을 때에는 그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때로 하나님이 나를 마치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셨을 때에는 그분은 내가 더 이상 존경할 수 없는, 그분은 더 이상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만왕의 왕으로서 섬기기보다는 마치 내 종처럼 부려먹길 원하고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를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노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을까 두렵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노아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가 필요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앞에 오셔야 될 하나님으로 마노아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만나보게 되었을 때에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마노아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바로 마노아의 아내가 서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노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남기게 됩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지금처럼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만약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럴 계획과 그럴 작정이 있으셨다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분이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지금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루셨다면 그것을 번복하시거나 그것을 중간에 돌이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고히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반드시 자기가 뜻하신 바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데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자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이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고백이 거짓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절 말씀만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절, 14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헌신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왔다.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룬 듯한 그러한 경지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실 그 일은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준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남기는 것은 자기를 환영하고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남기는 것은 감옥 안에서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중단하지 않고 내게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 아마 저였다면, 아마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네요. 갑자기 핍박이 나에게 오네요. 일단 제가 잠깐 멈췄다가 상황이 나아지면은 다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내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그런 것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주를 위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내게 말씀하실 분이시고 깨닫게 하실 분이시고 그러한 환경들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처해 있는 것은 그의 원함과는 상관없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그 하나님도 바울은 여전히 찬양하며 이것이 나에게 상급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만화의 아내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상황이 조석으로 바뀔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는가? 내가 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렇게 두려워 떨어서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어떤 힘과 나를 도와줘 어떤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고 있는 이렇게 갈대와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만약 주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이 상황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나는 그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선한 일들을 나는 믿는다. 그게 내 상식과 내 처함과 내 원함과 내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누구보다 명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결코 바로 자기 자식되는 우리 성도들을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일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고쳐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노아와 같이 현재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같이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더 큰 확신과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이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마노아의 신앙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우리가 신실한 믿음, 거짓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